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 앞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스데반이죠. 스데반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네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능력자였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기사라고 하는 말은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일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인물이 스데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집사 직분을 세운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데 자꾸 구제하는 일,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자꾸만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쪽에만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들은 집사 직분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집사들을 세웠는데 스데반은 더 놀라운 일들, 재정관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 이외에 이런 기적을 창출해내는 능력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설교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6장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뒤에 7장을 읽어보면 무려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설교를 가장 많이 길게 하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긴 단락의 설교가 기록되기는 이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설교도 나와 있고 사도 바울도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도 사도 바울의 설교도 이렇게 길게 포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대단하게 잘했는가, 얼마나 길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의 설교도 살펴보면 사도들이 한 설교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훑어내는데 대단한 지식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셨는지 명쾌하게 설교해내고 있는 것. 평신도로서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튼 스데반은 설교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순교자였습니다. 사실 이 긴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사실 이 설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찔리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손에 돌멩이를 집어서 스데반에게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가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기에게 돌멩이가 날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은 설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반드시 전할 것은 전해야 되겠다. 이 진리 한 꼭지만큼은 반드시 전하고 죽더라도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의 장면을 9절에서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수십 명이 지금 몰려와 있었던 것이고요. 스데반의 메시지를 그들이 지금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민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수도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지역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거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의 다양한 곳에 노예 생활을 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폼페이 장군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 때만 해도 사실 죽을 맛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8.15 해방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꿈인가 생시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만주벌판에서 총을 들고 무언가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던 광복군들, 그들도 이 나라의 해방이 주어졌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적으로야 연합군들이 승리하고 일본군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해방이 오고 광복절이 생긴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민족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인정하는 것이죠.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해방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자유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폼페이 장군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하면서 폼페이 장군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으니 하면서 더 굳건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러한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했었던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다 하는 그 예수를 믿으라 하니, 새로운 신을 믿으라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스데반이 지금 팽팽하게 긴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유민들이 세상 말로 이 말발에 있어서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전혀 막힘이 없이 그렇게 긴 설교를 해내는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스데반은 당대의 언변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어릴 때부터 지식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말하는 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한 이후에도 헬라 문화만은 깔아뭉개지 않았습니다. 헬라 문화는 배워야 된다 하면서 로마가 헬라 문화를 접수한 것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이 헬라인들은 지식에 있어서도 언변에 있어서도 뛰어났는데 스데반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배워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 스데반 앞에 지금 노예 출신이었던 자유민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헬라인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1명, 그리고 자유민들은 수십 명. 그러나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말로 상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술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술수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게 하고, 첫째 술수는 사람들을 돈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는데 스데반이 모세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을 거짓으로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술수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성전을 거역한다고 율법에도 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자꾸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 성전과 율법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재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물로 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이 신앙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다른 신을 믿으라는 말을 전하는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던지는 돌멩이에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라는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역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독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데반이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독한 적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적 없습니다. 성전을 거부하거나 율법을 거부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함하고 손에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언제든지 집어던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 스데반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그건 아니라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땅바닥이라도 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라도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 표정에 주목해 본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과 맞대거리 하면서 같은 악마의 얼굴로 화를 불끈 내면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 최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표정 관리예요. 표정 관리. 때로 표정 관리하기 힘드시죠. 여기 찬양대원들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했습니다만 지난밤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이 계실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죠. 저도 대신방 때 신방 가보면 한 100가 정도 신방하면 다들 맛있는 음료, 맛있는 식사 나오고 그럽니다만 한 가정 정도는 꼭 제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맛없다고 먹겠습니까? 정말 맛있다고 이만한 음식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표정 관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돌멩이가 날아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모두가 다 모함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지. 이런 상황에도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지 한다고 이 표정이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표정 관리, 어디서 이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겼던 것일까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데 스데반을 향하여서 던지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럴 수 있었는가? 이제부터 그 정답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번째 꼭지,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언급할 때마다 어떤 수식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집사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집사의 선발 기준 3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어야 된다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적으로 있어서 학적으로도 전혀 밀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사 3대 선발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발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 7명이 뽑혔는데 그 7명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신앙의 깊이가 남다르다 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만 어쩜 그렇게 다 뽑혔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절에는 이들 중에 스데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스데반의 언변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보았더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설교하더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겠다는 선발 기준을 제시해서 그 중에 7명을 뽑아놓고 평가를 해보았더니 어쩜 그렇게도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한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스데반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았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말할 때도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만 하고 성령이 충만한 말만 하더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여대생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엿듣게 되었는데 한 학생이 야, 그 김 교수 알지? 김 교수 알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었던 여학생이 그 꼴통? 그러네.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예.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수님에 대한 평가가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 그런 수식어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의 이름이나 그의 직책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야, 너 걔 알지? 걔 알지? 그러면 걔 거짓말 잘하더네. 걔 밥 많이 먹더네. 걔 잘 안 씻더네. 밥값 한 번도 안 내는 애. 다리 떠는 애.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언급하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이름 이외에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식어들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혹여 밖에서 여러분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학교 다닐 때 코 찔찔 흘리더네. 숙제 한 번도 안 해오더네. 혹여 이런 말로 회자되면서 여러분들을 언급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에게는 이름 앞에 수식어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하면 사람들 입에서 술술 쏟아져 나오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면 노아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하면 온유한 사람. 정말 온유해서 그 마음속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하면 악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 이름에는 뭔가 따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과연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꽃미남 목사님이라고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가 다 그러겠습니까? 분명히 뒤에서는 다른 말로 평가를 하는 말들도 수식어가 따라잡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평가할까요? 게으른 아빠, 회사밖에 모르는 아빠, 무뚝뚝한 아빠, 한마디도 안 하는 아빠, 교회만 가면 안 오고 우리는 챙기지도 않는 엄마,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는 엄마, 매일매일 싸우기만 하는 엄마 아빠, 이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말로 외부에서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답을 쓰는 난에 4칸이 이렇게 있고 앞에 3칸은 빈칸이고 끄트머리에 가짜가 쓰여 있는 거죠. 정답은 고성방가예요. 고성방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성방가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고음불가라고 썼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답을 보고 담임선생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아빠인가?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술꾼, 술꾼의 수식어 이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빠인가? 세상에 이런 정답을 쓰도록 만든 그 집안의 아빠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이가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보다도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비선실세.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최근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꼭두각시 대통령. 이 나라 역사를 두고 얼마나 부끄러운 수식어가 따라붙어 있으면서 그 대통령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스데반 집사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를 보았더니 성령, 지혜, 은혜, 믿음, 권능 이런 말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깊이가 있는 인물이었기에 스데반은 어떤 적대자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스데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는 정말 그 이름처럼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는 면류관을 받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름값 하면서 이름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적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한 천사의 얼굴을 한 신앙의 선진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그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 지혜, 은혜, 믿음, 권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신앙의 후진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수식어가 따라붙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잊고 있던 감사를 회복하는 11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사람과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히 스데반의 그 당당함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수많은 수식어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나 신앙의 후진들에게 긍정적인 수식어들로 평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데반처럼 면류관 받아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